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갑자기 영상이 나와서 놀라셨죠?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자신감이 늘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롤로그이기도 하고 첫 시작이니만큼 글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좀 내보았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 우리 역대상 말씀 묵상이 끝났는데요. 1년 3개월 만에 역대하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작년 2022년 역대상까지 매년 2권씩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어왔는데요. 근 1년간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여기저기 제가 아파가지고 말씀 묵상을 좀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교우들의 걱정 어린 마음을 알면서도 말씀 묵상을 멈출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급성 편도염으로 아파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지만 그래도 역대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믿고 싶네요. 3년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기억이 뒤섞인 것인지 말씀 묵상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능교회 말씀 묵상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죠.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최소한의 배경 설명과 의미의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좀 더 깊이 내용을 다뤄본 적도 있었고 그렇기도 했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가볍게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소그룹에서 말씀 묵상 듣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질문에 모두 이렇게 얼음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멀리서나마 이렇게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교우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을 듣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별로일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일상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신앙의 갈급함을 채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은 다 알잖아요. 다른 영상이나 쇼츠들은 더 많이, 더 긴 시간들을 보면서 말씀 묵상 10분은 안 본다는 걸. 그건 마치 다른 책들은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던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성경 읽기보다는 설교를 더 들었고 한 번의 기도보다는 더 많은 회의를 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 오랜 습관은 목사의 잔소리나 강요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 스스로 결심할 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심는 사람들 각자의 그때를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마음에 그때가 온다면 말씀 묵상이 이만큼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목사를 통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물러, 너무 방임하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시잖아요. 목사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나이도 지났으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 수련회 때 우리 장호철 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3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대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러닝메이트와 연계되었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각자에게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커져왔던 것 같고요. 기도는 아직이긴 하지만 또 때가 이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들이 스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뭔가 해보자고 목회자에게 먼저 말하게 될 때 신앙의 도약이 시작되는 거죠. 백날 첫날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묵상도 심는 사람들의 참여가 적든 많든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올릴 겁니다. 여러분의 그때에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성경 말씀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오늘 이 시간부터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네요. 저야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역대하 말씀 묵상 첫날이니만큼 우리가 지난 시즌에 했던 벌써 1년 전이니까요. 역대상과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역대상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네, 저는 단연코 족보 명단. 족보 명단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역대상 하면 족보나 명단만 생각날 것 같아요.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그 명단들 틀리지 않으려고 발음했던 거, 발음 연습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말 나온 김에 역대상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족보고요. 10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부지를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2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내용이고 23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죠. 24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24반차를 따라 정해주고 25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곡간을 담당한 이들을 임명합니다. 27장부터 29장은 모든 신하와 관리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명령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윗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꽤나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어지는 역대하에는 족보나 명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을 거쳐 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열왕기서와의 차이가 있다면 북왕국 왕들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1장부터 7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을,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번영과 종말을 다루고 있고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10장부터 28장은 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29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이 나죠. 역대상 못지않게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는 역대상 1장부터 9장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족보, 10장부터 29장 성전 건축 준비와 관련된 다윗의 삶,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솔로몬의 삶, 그리고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로 이렇게 크게 4개의 이야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원래 역대기는 다른 성경들이 그러하듯이 상하권으로 나누어진 책이 아닙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날들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역대기라는 명칭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학자가 역대기의 제목을 라틴어로 크로니코룸 리베르, 즉 거룩한 책들의 연대기라고 붙이면서 우리가 역대기라고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역대상보다는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훨씬 재밌을 거라는 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일 역대하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